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기였지만 감사한 코로나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가장 중요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배울 수 있게 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코로나 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예배해야 될 자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처한 곳에서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네가 만든 그 성전에 내가 거할 것 같냐? 나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삼위일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일이지만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하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구나를 알게 됩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지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구나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혼자 물을 뜨던 여자가, 더 이상 사람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은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자가, 뭐가 해결되니까?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되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문제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그 문제를 꺼내는 게 아니라 알았던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다 나누지 못할 수 있을 수 있다. 만약 하나 물어보라고 한다면 나는 이걸 물어봐야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질문.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은데, 온전하게 예배하면 나의 갈증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근데 아직 모르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문제를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니다. 배인 깊이로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복음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시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난 우울증이 있어. 나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 우리 그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성향이고 그렇게 자랐고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나머지 것들을 회복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치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